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제 아모스서를 보려고 그러고요. 내일은 미가서, 또 모레는 하박국, 그리고 학개 말라기를 볼 텐데요. 여러분 아모스서 한번 펴보시죠. 이 선지서는 우리 한국 교회 강단에서 깊이 되거나 아니면 좀 금기시 되거나, 그래서 설교를 잘 못하거나 안 한 역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성경 본문이 선지서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랬죠.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는 아예 그냥 예배당 안에 일본 신사들이 앉아서 선지서 부분을 설교한다 그러면 이걸 아예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또 말 한마디 조금 잘못하면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아예 그냥 금기시된, 그런데 해방이 되고 우리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독재 정권이 생기고 그런 정치적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스스로도 그렇고 또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금기시 되기도 하고 하지 않았던 성경 본문이 선지서들입니다. 선지서들은 스스로 알아서 안 하기도 하고, 또 혹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이게 정치적인 얘기 한 거 아니냐, 무슨 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그랬던 본문이 선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강단에서의 설교는 복음서 아니면 서신서, 구원과 복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지서가 정말 우리 성경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17권이 선지서예요. 선지서 예언서입니다. 17권이나 되는 부분이. 분량으로 봐도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선지서를 피해 놓고는 성경을 충분히 또 균형 있게 알았다, 배웠다, 또 선포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든 복음서든 율법서든 무슨 시가서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권도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누고 공부하고 또 배우고 해야 될 책임도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어제부터였죠. 어제부터 이제 선지서들을 봐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모스서를 보고 이렇게 한 권 한 권 볼 텐데, 대체적으로 전체를 다 볼 생각입니다. 그냥 이렇게 한 구절 놓고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 공부를 한다, 일종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나, 그 말씀을 그대로 같이 보고 그 말씀이 오늘날 내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나는 어떤 모습인가, 혹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또 혹은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비춰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잘하는 게 있으면 서로 격려해야 되고, 또 감사한 게 있으면 더 깊이 감사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나누고 하려고 합니다. 어제 잠깐 이야기를 좀 들었을 텐데요. 선지서는 크게 17권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대선지서, 또 하나는 소선지서. 오늘 제목을 돌아오라 작은 선지서 이랬는데, 소선지서 이러니까 조금 이렇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냥 작은 선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가 대선지서고 뭐가 소선지서인가? 우리는 대선지서를 5권, 소선지서를 12권 그러는데, 나누는 기준이 조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냥 두꺼운 거는 대선지서, 얇은 거는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에가도 대선지서로 들어갑니다. 예레미야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5권입니다. 이사야는 66장이죠. 예레미야는 52장이죠. 에스겔서는 48장이죠. 이게 두께입니다. 두께. 다니엘이 몇 장이죠? 내가 얼핏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것도 꽤 두껍죠. 그렇게 해서 두께 순으로 대선지서, 나머지 이제 소선지서. 소선지서에서 제일 두꺼운 거는 14장, 적은 거는 1장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량이 작은 건 소선지서, 두꺼운 건 대선지서. 그런데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두꺼운 이사야서나 얇은 오바댜서 이런 거 1장짜리여도 사실 그 모든 선지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똑같아요. 주제는 뭐냐면 돌아오랍니다.
어디로 돌아오라 하는 거냐면, 뭐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렇게 감이 안 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뭘까? 일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예배 잘 드리라나 그러나 보다, 교회 모임에 빠지지 말라 그러나 보다, 성경 열심히 읽으라나 보다, 기도 열심히 하라나 보다. 물론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게 다 기본기와 관련된 거고 당연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뭘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가 이 땅을 창조하신 뜻, 그리고 그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 그것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또 두껍잖아요. 그럼 이것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가? 물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엑기스가 있어요. 중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왜 중심인가?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한 일종의 규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성결해지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들과 함께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성경들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보려고 하는 선지서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냐면 레위기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것을 너희들이 어겼다. 그 언약을 깼다. 그러니 그리로 돌아와라.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선지서들의 주제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이제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1장 1절이에요. 왜냐하면 1장 1절이 일종의 표제입니다. 제목입니다. 1장 1절에 누가 썼고 언제 썼고 누구에게 썼고 왜 썼고 이런 것들이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그 배경과 내용을 정확히 알고 봐야 다른 데 오해가 없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게 일종의 제목이고 표제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정보는 이런 겁니다. 지금 누가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라는 사람한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가 아니라는 얘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유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배경은 뭐냐면 나라가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남북이 분단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유다에다 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다 대고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게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드고아라는 지역은 남유다 지역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16km 정도 떨어진 남쪽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되게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10개 지파라 인구도 더 많아요. 거기에 사람이 없고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남유다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에다가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부패했다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패해버린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1장 1절은 그렇게 읽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한테 지금 현재 우리한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누군가를 통해 말씀했더라. 아니 우리 남한의 인구가 지금 몇 천만 명인데 왜 북한 사람을 왜 그랬겠어요? 남쪽에 그 말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패했다.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 갖고 얘기해서는 뭐 씨알도 안 먹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그 정도로 부패했다. 유다 왕은 당시에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그러니까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은 우시아고 그때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고 남쪽 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로보암 왕 이러면 어느 정도의 시대냐면, 여러분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찾기 불편한 분은 그냥 들으세요. 열왕기 하 14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 14장. 열왕기 하 14장 25절. 여기 보면 어제 여러분이 들었던 요나 얘기가 잠깐 나와요. 열왕기 하 14장 25절. 여러분 천천히 따라오세요. 열왕기 하 14장 25절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지금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다 그러죠. 어제 여러분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패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냐면 니누에로 보내요. 니누에는 당시 아스리아의 수도입니다. 왜 글로 보내요? 그곳이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부패해서 자기의 적국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이스라엘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부패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때 나라는 어땠냐? 나라 형편은, 그러니까 나라는 전체적으로 부패했는데 국력은 어땠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있었다. 여러분 하맛 어귀가 어디냐면요, 신약으로 보면 갈릴리 지방 윗지방에 보면 아람 땅이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기가 시리아 땅입니다. 그 시리아 땅이 하맛이에요. 거기서부터 아라바가 어디냐면 사해바다 있죠. 여매바다. 그 사해바다 주변을 아라바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쪽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해바다 오른쪽에 뭐냐면 모압 지방이에요. 모압 지방. 그리고 그 위에가 암몬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 위에 아람서부터 저 아래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까지도 여로보암에게 다 복속됐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여로보암 시대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다. 우리의 역사로 얘기하면 광개토대왕 시대예요. 광개토대왕. 북이스라엘에는 두 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합 왕 때. 여러분 우리는 아합 왕 그러면 굉장히 나쁜 놈, 그런 정말 천하의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찌질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합 왕은 굉장히 나라를 부강시켰던 왕이에요. 땅도 넓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찌그러졌다가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만든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사상 가장 넓은 땅을 장악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상당히 부강하고 국력도 튼튼하고 국방도 튼튼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가장 부패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백성들 중에는 물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국력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패한 나라다. 얼마나 부패했냐? 그걸 오늘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부패했나? 오늘 읽어보면 기가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평가하는데 성경에서 그가 나라를 부강시켰니? 국방을 어떻게 했나? 경제적으로 부강했나?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열왕기사라든가 역대기사라든가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나라가 어떻게 됐다 그거를 기록은 해요. 어떨 때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거에 잘했네 그런 얘기 일절 없어요. 그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 하나 관심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그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도록 그 말씀을, 다시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위기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부른 사람들이 사사이고 나시린이고 왕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도록 했더니 그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자기 왕국 세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 나라가 어땠고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냐 안 따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배경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모스서로 왔어요.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이다. 시온 예루살렘 얘기하는 건 저 남유다를 얘기해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원망과 안타까움과 슬픔의 소리가 온전히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이르는데 어느 정도로 심판이 이를 거라고 얘기하냐면 목자의 초장, 저 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초장에서부터 갈멜산 꼭대기, 저 초장은 저 바닥에 있는 거예요. 저 산 밑에. 갈멜산은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위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물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가물어도요 한강이 어느 정도 말라도 저 위에 있는 물 근원이 마르면 이 끝장나는 거예요. 물 근원은 안 말라요. 물 근원이 말랐다 이거는 완전히 가물었다는 거예요. 물 근원이 말랐다 그러면 한강은 완전히 그냥 물 한 방울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요? 그렇게 저 산 꼭대기에서부터 저 바닥까지 완전히 마를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모스서의 시작이에요. 왜 어땠길래? 여러분 제가 아까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남유다 사람이 이스라엘에 딱 올라와서 예언을 딱 시작하는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뭔 소리를 하나 이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뭔 소리를 하나. 그런데 그가 이제 3절에서 딱 첫 번째 얘기를 시작하는데 다메섹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메섹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하맛 어귀 그 아람 있죠? 그 위쪽에 있는 게 다메섹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 아시리아 유프라테스가 넘어가기 전에 거기가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땅을 얘기해요. 다메섹에 대해서 내가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다메섹 그렇지 그 나쁜 놈. 여러분 우리한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와서 일본 요것들 지금 잘하는 것 같지만 곧 망해. 그러면 우리가 또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도 속으로 좀 고소하잖아요. 그렇지. 그것들이 말이야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고 그 나쁜 짓을 하고 죽어도 싸지.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어요? 들죠 우리가. 그래 우리가 뭐 그렇지. 지금 그런 식이에요. 다메섹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야 이게 참 선지자가 왔구나. 드디어.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가사에 대해서. 가사는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이 수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블레셋. 팔레스타인 요것들 가만 안 둔다. 요런 죄가 있다. 요거 반드시 심판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야 진짜네. 이 사람 진짜네. 또 9절에 보니까 두로도 아람 옆에 있는 거예요. 두로. 11절에 보니까 에돔은 저 남쪽에 있어요. 에서가 세웠던 그 에돔. 나중에는 에돔과 이스라엘은 왼수 중에 왼수예요. 그러니까 형제였기 때문에 더 왼수예요. 형제였기 때문에 더 왼수가 됐어요. 에돔. 그렇지. 이것들도 벌 받아야지. 13절에 보니까 암몬. 2장 1절에 보니까 모압. 야, 이쯤 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세삼창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 대단한 선지자가 왔다. 야, 그렇지. 심지어는 4절에 보세요. 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까 제가 아모스가 어디 출신이라 그랬어요? 유다 출신이라 그랬어요. 유다 출신인 사람이 와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여호와께서 가만두지 않는다. 이야, 이 사람 진짜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2장 6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건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하는데 어디까지 얘기하냐? 7장까지. 8장도 조금 남아요. 회복이 이제 9장 가서 얘기하는데요. 다른 데는 지금 한 줄, 세 줄, 네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양념으로 지금부터 이제 아주 센 얘기 하려니까 사전에 좀 좋은 얘기 몇 마디 한 거예요. 원래 다른 선지서들은요, 먼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고 막 억울하잖아. 그쵸? 이스라엘을 우리 이제 하박국 볼 때 그런 거 볼 텐데 억울하잖아. 아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지만 바벨론보다 더 나쁜 놈이냐고, 우리가. 아니, 우리가 팔레스타인보다 더 나쁜 놈이냐고. 아니, 우리가 모압보다 더 나쁜 놈이냐고. 아니,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인데 어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뒤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러면서 다른 나라들 어떻게 될 건지 쭉 나와요. 나중에 먼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한참 얘기한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다른 나라를 얘기해요. 그런데 아모스는 거꾸로 해요. 먼저 열방의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해요. 왜냐? 독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서는요,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독한 서예요. 가장 독하게 해요. 여러분이 아마 오늘 읽으면 은혜 받으러 왔다 굉장히 기분 나쁠 가능성이 높아요. 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분 나쁜 말들이 골라서 써있냐? 이런 사람도 선지자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6절부터 아모스가 당시 시대에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죠. 2장 6절부터 내가 돌이키지 않을 건데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에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조금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 이제 본론도 안 들어갔어요. 조금 얘기를 한 건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의인을 판다. 의로운 사람들을 팔았어. 무슨 얘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양심 선언을 하는데 내부자 고발을 했는데 그런 사람을 왜 그런 얘기를 밖에다 해? 왜 조직을 어렵혀?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해. 실제로 그래서 네가 죽고 끝내 이러는 거죠. 의인을 팔아요. 의로운 자를 의롭다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한 자를 오히려 더 팔아먹어요. 신앙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요. 사람의 값이 신앙컬레 값밖에 안 돼요. 신앙컬레 값. 사실 요즘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운동화 한 컬레가 얼마씩 하나 모르겠네. 한 2만 원 하나? 3만 원 하나? 더 비싼가요? 우리 애들을 한 5만 원짜리 사는 것 같던데. 그죠? 이 5만 원짜리 사고네 진짜. 비싼 거는 한 10만 원쯤 하나? 여러분, 하루 사람 일당이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신앙컬레 값이 한 달 임금이 신앙컬레 값인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요. 신발 비싼 건 아마 그럴지도.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애들 무슨 노스페이스 어쩌군가 옷 얘기했더니 옷 한 벌이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이라. 한 사람 그 한 달치 월급 아니에요. 네? 그런 거를 걸치고 그 조그만 것들이 중학생 그런 것들이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못 사줘서 안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 기 죽을까봐? 기를 좀 죽어야지. 그걸 애가 기 좀 죽고 살아야지. 그 기 필라고 그거 사주면은 애를 베리는 거죠. 하여간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성적으로 타락을 해도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성적으로 타락해도 이렇게 더럽게 타락을. 도저히 뭐 성적인 건 그냥 다 그 자유 아니냐, 자유. 자기 결정권 아니냐. 혼전, 순결 그런 얘기를 아직도 캐캐물고 얘기하고 있냐. 아니, 무슨 성적인 거에 다 자유지. 그런 얘기를 왜 하냐. 교회에 가서 좋은 얘기 좀 들으려 했더니 목사님이 그런 설교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런 짓까지 해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제단 앞에 전당 잡은 옷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에요. 겉옷이 곧 이불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겉옷을 전당 잡아도 하루를 넘기기 전에 돌려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왜냐면 죽어요. 그 옷이 없으면. 그런데 그렇게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너무 많아서 그걸 쭉쭉 깔아놓고 아주 그냥 다른 사람 거를 생명이 되는 것들을 뺏어서 다 합법적으로 했겠죠. 이게 다 뭐 불법으로 했겠습니까? 다 합법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런 정도로 부패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친 김에
아모스에 나와 있는 사회적 불의를 모아놓은 것들을 몇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을 보세요.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3장 9절부터 보니까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그러니까 성 중에서 학대와 요란함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 중에서 여러분 성이 있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이죠. 지도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성을 져놓고 그곳에서 겁탈과 포악을 일삼고 있더라. 15절에 보니까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전했던 거 뭐냐면 요즘 얘기하면 부자인 사람이 여름 펜션, 겨울 펜션 줘놓고서 겨울에는 남쪽으로, 여름에는 북쪽으로 그냥 1년에 뭐 한 번 갈까 말까 한 그냥 으리으리한 궁궐을 그렇게 줘놓고 그런 데를 그냥 싸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당시에 권력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돈이 이런 일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4장 1절을 보세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여러분 이 바산의 암소가 뭐냐면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 복부인들아 이런 얘기예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 바산의 암소는 아주 살찐 소를 대표하는 건데 아주 그냥 남의 거를 먹고 막 남 속이고 그래서 그냥 띠룩띠룩 살이 쪄서 그냥 자기 배에 기름이 잔뜩한 이 여인네들아 이런 얘기예요. 우리 요즘 얘기하면 이 복부인들아 이런 정도 표현이에요. 이 말을 들어라. 뭐 들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얘기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세요.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힘없는 사람 걸 빼앗고 압제하고 그런 다음에 무슨 꼬냑을 달라. 술은 뭐 프랑스산 몇 년 산이 제일 좋은 거야 이래가면서 모여가지고 하하호 해가면서 술 파티를 벌이고 자기들끼리 그냥 좋다고.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라도 남의 걸 압제하고 빼앗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교양이 있죠. 그런 분들이 교양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교양이 있겠어요. 얼마나 그랬어요.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한잔하세요. 힘내세요. 이러면서 서로 막 얼마나 위로하고 아유 막 그런 걸 그냥 저한테 얘기하세요. 다 해결해 드릴게요. 아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개 검사한테 아유 우리 검찰총장 부인님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교양이 있었겠어요? 자기들끼리 압제하고 가난한 자를 빼앗고 술 파티를 벌이고 자기들 배부른 짓을 해갔더라. 이런 얘기예요. 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쁠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뭐 성경 그대로고 제가 해석한 거는 사실은 그냥 조금 현대어로 번역한 건데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거 너무 지나치게 번역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제가 꽤 점잖게 여기 어른들도 계셔서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가면 이것보다 훨씬 심하게 번역을 해요. 이게 사실 더 굉장히 심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꽤 참으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 목사님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10절부터 보겠어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하여간 뭐 좀 바른 얘기하고 정직히 하는 사람은 싫어. 야, 좀 남들처럼 살아. 바른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 교양 없게 그런 얘기 하지 마. 정직히 안 하는 자를 싫어하고 그래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는 것은 밀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에다 또 세금을 얹어가지고 아주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다는 거예요. 읽을 게 많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하나만 더 보죠. 6장 1절부터 보시죠.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 상에 누우며, 이 침대를 상하로 만들. 여러분, 이스라엘은 상하가 없어요. 상하는 저 인도에 있는 거예요. 멀리서 수입해 온 거예요. 수입 대리석 같은 거예요. 그런 걸로 그냥 집을 아주 그냥 뽀대나게 짓고, 침대도 그냥 돌침대도 그런 것도 약하다가 그냥 비싼 거, 그냥 요즘 지난번에 침대가 한 1,000만 원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거기다 더 비싼 것도 있겠죠? 제가 누가 1,000만 원이라서 깜짝, 장난 아니야 지금. 1,000만 원짜리 침대에서 잠을 자는 그런 머리가 빈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 줄 알아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사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면 진짜 안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건 자랑이 아니라 흉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침대를 샀는데 허리가 뭐 힘이 좋고, 그 사람은 손가락질을 해야 돼요. 어디 정신이 미쳤나, 정신이 돌았나 봐, 이렇게. 그 정신이 돈 거예요. 그런 짓을 했다.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침상에서 왜 기지개, 게을러 터졌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썩어 남으니까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라. 뭐냐면 사치와 향락과 이러면서 곧 요셉의 향락이,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데 곧 당할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8장을 한번 보자. 8장 4절에서 6절. 8장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에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을 속이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월삭이 언제 지나냐, 뭐 안식일이 언제 지나냐. 월삭에는 월화에 한 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월삭 헌금 해봤죠? 월삭 헌금?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하여간 구약에 나온 것 헌금 내는 건 다 해. 진짜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맥주감사절 그런 거를 정말 6월절을 지키지 차라리 그 맥주절을 지켜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맥주절을 지키는 게 말이 됩니까? 월삭을 지키는 게 말이 돼요? 월에 한 번씩 헌금을,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안 하나? 한 달에 한 번만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하는데 월삭을 또 하네. 하여간 진짜 나쁜 짓들은.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 이거 뭐냐면 이때는 이게 율법이니까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거 뭐냐, 하여간 어떻게 더 빼앗을까. 그러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는, 그러니까 거짓, 이걸 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데 다 속여서 저울을 다 속이고 양을 다 죽이고, 이게 다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 성전에서 이런 짓들을 속이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앙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찌꺼기 밀을 팔자는, 찌꺼기 밀, 못 먹는 것, 돼지도 안 먹는 거를 사람한테 판다는 거예요. 이걸 팔아도 사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가난해요. 이거라도 살려는 사람들한테 또 돈을 붙여서 이렇게 상하궁, 무슨 상하 이 침대에 누워 자는 인간들이, 여러분 제가 이번에 신문 보다 또 깜짝 놀랐네. 우리가 요즘 이게 김밥이 맛이 있네 없네 요즘 막 몇 분들 얘기하시죠. 요즘 대기업에서 김밥 재료까지 납품을 한대네요.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고서, 아니 대기업이라는 인간들이 그런 짓까지 해서 되는 거예요 정말? 대기업에서 서민들이 김밥 빨아서 한 줄, 두 줄 팔아보겠다고, 예? 그걸 프랜차이즈로 해서 김밥을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면 맛있겠죠. 맛있겠지. 아무래도 대량으로 만들고 뭐 하니까 맛있겠죠. 맛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맛있는 거 찾아다니다가 정말 여러 사람 죽습니다. 김밥 한 줄을 먹고 떡볶이 하나를 먹어도 대기업에서는 프랜차이즈 이런 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미덕 소비를 하셔야 돼요. 윤리적 소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돈 쓰는 게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대형마트 가서 물건 하나 살 생각을, 그거보다 가급적 시장을 이용하고 시장 입구에 앉아서 할머니들이 파는 게 500원, 1000원 비싸겠죠. 그거 사셔야 돼요. 그거. 그 할머니들은 그거 팔아갖고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콩나물 여기 500원 싸다고 거기 가서 사지 말고 500원 비싼 데서 사세요, 그냥.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대기업이 김밥을 이거 속까지 팔아서 되겠어요? 이게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찌꺼기 밀을 팔고 이런 짓을 하는 거를 그걸 우리가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500원 아끼겠다고, 나 1000원 아끼겠다고 그래서는 안 돼요. 물론 너무 어려워서 500원, 1000원 아끼는 거야 정말 할 수 없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미덕소. 우리 청년들 지난번에 여기 큰 커피숍 갔다가 저한테 걸려갖고 엄청 혼났어요. 정신 못 차리고 이런 데 다니고, 동네 조그만 커피숍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정신머리가 없이 어디 더한 곳에 다닌다고 하지 말라고. 청년들 제 눈치 보면서 안 가나 요즘 어떠나 모르겠네. 걸리면 죽는다 진짜. 그런데 가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목사님 떡볶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까지 그러세요. 그래요. 제가 좀 쪼잔해요. 제가 쪼잔해. 저는 이 동네에서는 어울린 커피숍밖에 안 가요. 여기 장애인이 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동네 조그만 커피숍 그런데 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진리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사회적 기업거를 이용하고요. 장애인 친구들이 만든 걸 이용하고 그런 걸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살도록 해야 돼요. 같이 살도록.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제가 뭘 얘기했냐면 불의한 세상이 됐다. 굉장히 불의한 세상이 됐다. 착취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가난한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부강한 나라예요. 땅도 넓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주 고생하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이들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그들의 신앙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이들이 이런 짓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는 것이 다 소위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예배 잘 드리는데, 나 찬송 잘하는데, 나 11조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2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는데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 자손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 너희를 구해줬고 너희 안에 나시린 선지자를 다 세웠는데 문제는 뭐야?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시린은 누구냐면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해서 하여간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해서 단세를 보도록. 그런데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야. 야 지만 교회 다녀? 아니 왜 지만 잘난 척해? 아니 야 저거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래서 억지로 걔한테 술을 먹이네. 이것도 같이 타락하려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믿고 좀 바르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꼴보기 저걸 어떻게 타락시키나.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우리도 살 수 있을까? 그걸 애통해하고 따르려고 해야 되는데 같이 죽자 이러고. 선지자가 옳은 말을 하면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건데 목사님 좀 살살 하세요. 좀 살살.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그런 거지. 돈이 있어야 교회도 돌아가고 다 그런 거지. 그 집사님 교회 나가면 교회 힘들어요. 그 집사님 잡아야 돼.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4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구석구석 많은데 그냥 몇 개만 보겠습니다. 몇 개만. 4장 4절 5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과 길갈은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산당을 만든 곳이에요. 산당을. 아침마다 너의 희생을 3일마다 너의 11조를 드리며.
여러분, 아침마다 희생을 했다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11조를요, 1년에 한 번 드리면 되고, 3년에 한 번 드리면 되는데, 3일에 한 번 했다는 거예요. 왜? 복 받으려고. 매일 번제를 드리고, 3일에 한 번 11조를 드리고, 돈도 많으니까 11조를 많이 했겠죠. 자주.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누룩 넣은 걸 불살랐다는 거는, 이거는 율법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이거는 지금 뭐냐면 약간 일종의 비꼬는 말이에요. 니들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냐? 그래 좋다. 누룩 있는 걸 그냥 오케이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뭐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제사하고 막 그래 그러면 뭐 하나님이 다 좋지 뭐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원칙도 사라지고 절차도 없어지고 내용도 무너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제사 예배하고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5장 21절부터 보세요.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막 화를 내고 신경질 낸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절기 내가 미워. 절기 안 지켜서 그래. 안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뻑적지근하게 지켰어요. 근데 멸시한다. 너희 성회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양을 한다고 뭐 몇 시간을 좀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이런 얘기. 그 누구를 왜 찬양하는 거예요? 무엇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살면 전혀 방금 전에 집에서 자기 아내를 좁히고 나온 목사가 와서 거룩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집사가 와서 찬양을 하고 앞에서 주보를 나누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하는데 그 찬양과 그 예배가 어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직장에서 자기 종업원들한테 돈을 안 주고 그걸 해서 그러고 있는데 그 고통과 눈물이 있는데 자기는 예배 드리겠다고 11조를 100억을 했네 몇십억을 했네 그걸 자랑하고 다니고 앉았으니 그걸 어찌 받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다 그쳐라 이런 얘기예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쳐라.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진실하게 예배해라 진실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아니요. 지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저들이 예배를 안 했거나 뭘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잘해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주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상 숭배, 자기 풍요와 번영을 따르는 것 때문에 일상 속에서 불의를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억압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회개를 하는데 그런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도 기도가 부족했네요. 전도를 못했네요. 말씀을 안 읽었네요. 이거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해. 여러분 이게 지금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요 충분합니다. 차고 넘쳐요.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그 습관도 들여야 되고 훈련도 해야 돼요. 그런데 3년, 5년, 10년 제가 볼 땐 빠꿈이에요. 이미 목사가 설교 본문하고 딱 하면 서론, 본론, 결론 머리에 다 있어요. 무슨 은혜를 받아요. 무슨 은혜를 받아. 다 아는 얘기인데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은혜 좀 그만 받고 회개를 좀 해야 돼요. 회개가 은혜인데 우리는 회개의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뭔가 감동적인 얘기를 하고 예화를 하고 막 평안하다 은혜롭다 잘 될 거다 힘내라 아싸 막 이러면 그냥 역시 우리 목사님 훌륭해 막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 이게 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심판이 임하는데 너무 놀라운 게 절기를 애통으로 노래를 애곡으로 만든다. 바르게 드려지지 않는 예배와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14절.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기를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러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고. 이게 뭐냐면 지금 우상 숭배를 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뭐로 맹세하고 뭐로 뭐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러분, 아모스서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요, 4장, 6절, 8절, 9절, 10절, 12절, 4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4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데 뭐라고 반복되냐면 6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눈 빠른 사람들은 슬슬 보세요. 뭐라고 반복되냐면 너희가 내게 오라.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 지금 4장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렇게 심판되고 저렇게 심판될 때마다 끝말에다가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오라는 거.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5장에는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무슨 얘기가 반복되냐면 4절, 6절, 8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또 반복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될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는 나를 찾아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야 살 것이다. 다시 얘기하지만 돌아오는 게 어떻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행해라. 다시 얘기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 애통함마저 없는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 여러분, 어저께 홍대세교회가, 전병훈 목사 측 홍대세교회가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성명서를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문서 2개를 내면서 자기네는 교회 2년 개척금지 약속한 적 없고 성중독 치료비 1년 받은 적이 없다. 우리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성명서를 쫙 냈어요. 그걸 교회 홈페이지에다 내놨어요. 이런 뻔뻔한 인간들이 단 한 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거 한 줄도 없어요. 단 한 줄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거기 옆에 사진들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교 나가고 홍대 전도 나가고. 여러분, 그 홍대세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건 제가 구역질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럼 우리는 다르겠어요?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애통해하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그저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죠.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나는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야. 죄책감 그런 겁니다. 구원파는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구원파와 다릅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달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땡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말 구원받을까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말로 몇 마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장에 또 6장에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5장 18절, 6장 1절 화 있을진저. 8장 11절에 보니까 좀 특별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가뭄이 아까 우리 1장
이야기할 때 저 목자의 바닥서부터 갈멜산 꼭대기까지 다 가물 것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은 나중에 멸망합니다. 이때가 한 750, 60년 정도인데요. BC로. 이스라엘은 721년에 멸망해요. 아시리아한테. 750년인데 721년에 멸망한다고요. 불과 3, 40년 만에 멸망해요. 여로보암은 자기 혼자 41년을 통치했어요. 나머지 여로보암 이후에도 6명인가 7명 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개월, 어떤 사람은 1년 뭐 꼴랑꼴랑 그러다가 불과 20, 30년 만에 멸망해요.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한순간에 멸망해버렸어요. 한순간에. 721년에 멸망하는데 그 기근이 뭐 가뭄이 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구하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신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가 있는가? 신천지 가르치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그냥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진짜로.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고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들이 이 성경을 안 가르쳐요.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의 진짜 문제는 성경을 가르쳐도 성경을 안 배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제가 제일 서운하고 안타까운 게 그래요. 목사가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성경을 배울 생각들을 안 해요. 여러분이 그러고 목이 마르다고 여기저기 가서 그러고 여러분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하여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제가 그래서 성경을 다 강의를 해서 영상에 올려놨어요. 영상으로 다 올려놨다고요. 그걸 이렇게 듣기라도 해도 다 돼요. 성경 66권을 다 강의해서 올려놓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렇게 다 강의를 해서 올려놔요. 설교 다 올려놔요. 새가족 강의 다 해서 올려놔. 정회원 가정 강의해서 다 올려놔. 글도 써놔. 음성도 올려놔. 이런 한 주간 저녁기도 같은 거 하면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강의해서 올려놨죠? 글로 다 써놨죠? 그리고 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뭐 별도로 또 강의해서 올려놨죠? 안 봐요. 오히려 다른 교회 분들이 보고서 목사님 그거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왜 안 보십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물어요. 왜 안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세요? 정말 알아요? 글쎄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배우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요, 처음 예수를 믿은 다음에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읽으셨어요. 그 해에. 제가 하도 어머니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랬더니 하루 한 번 읽으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옆집에 그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살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오늘날 성경 읽다 이게 말 뜻이 잘 이해가 안 돼갖고 권사님한테 쫓아간 거야. 권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깜짝 놀라, 그런 거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죠. 왜요? 아유, 그런 거는 우리 함부로 우리가 보는 거 아니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야, 진호야, 성경 우리 보면 안 되냐? 그래서, 아유, 봐야죠. 그 권사님이 이거 그렇게 성경 함부로 보면 큰일 난다고. 그래갖고 그냥 기도 나오라고, 기도회 나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셔서, 어머니, 기도회도 가시고 성경도 읽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반드시 읽고, 아모스서 그러면 1장부터 9장까지 머리에 딱,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정말 머릿속에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면 머릿속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무슨 생각이, 이게 머릿속에 혹시 들어오세요? 오바댜가 딸랑 한 장인데 그게 뭔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생각이 나요? 요엘서 생각나시요? 미가서 어떠세요? 말라기는 어떠세요? 머릿속에, 우리 많이 본 거 하면 생각해요. 요한복음은 좀 이렇게 스토리가 좀 머릿속에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거의 없다 싶은 사람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20년을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1470페이지인가 밖에 안 돼요. 장밖에 안 돼요, 이거. 우리가 태백산맥도 읽고, 예? 토지도 읽고 다 읽는데, 이거를 1년에 한 번을 안 읽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여간 참 배짱들도 대단하시고 그래요. 물이 없어서
바라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말 찔림이 되고,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강의하고 설교하는 것이다라고 정말 사명감을 가져요. 그런데 제가 정말 서운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너무너무 서운해요. 성경 공부를 너무 안 하세요. 심지어는 제가 토요일날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합시다 이랬더니 하지 말자, 힘들다고. 그냥 안 했어요. 주일날 오후에 좀 못해. 사실 사랑방 모임 때문에 또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방 모임 끝나고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또 다들 피곤해해요. 그래서 또 안 돼. 그래서 수요일날 오전 또 저녁 안 나와요. 아니, 수요일날 저녁 8시에 오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몇 번 정말 어려우세요? 그래서 제가 또 여태 음성으로 다 녹음해갖고 그거라도 좀 들으세요. 제가 볼 때 안 들으세요. 그냥 잔소리를 제가 많이 해서.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잔소리를.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알겠죠? 성경을. 우상숭배를 하고 그것이 이렇게 포악한 일들을 했는데, 이들이 왜 우상숭배를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요시야 왕 때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발견하여 깜짝 놀라서 요시야 왕한테 갖고 오니까 요시야 왕이 여선지자를 통해 술자를 통해서 그걸 좀 읽으라고 이렇게 읽으니까 거기에 보니까 초막절 얘기가 나오고 막 유월절, 우리가 이런 걸 안 했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고 막 회개를 하고 막 우상숭배를 막 다 격파하고 그래요. 요시야. 여러분, 제가 거기서 집중한 건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발견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이게 몇 권씩 있는데, 이게 몇 권씩 다 집에들 있는데 거의 액세서리도 이런 액세서리가 없어요. 더하면 여러분도 인내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죄악을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그 회복되는 자들에게 9장 11절에 그날에 이렇게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구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누군가에게는 눈물의 날이고 보복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보복을 갚는 신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인가? 우리는 전혀 주님의 재림이 관심도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만, 이 땅에 뭐라도 하나 갖고 더 갖고 뭘 더 되고 그에 아둥바둥 살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도덕같이 임해요. 그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아모스의 예언은 물론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나중에 유다가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538년에 다시 회복돼요. 그러면서 1차적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나 그때 완성된 건 미완성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임하는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훼손되지 않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모스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아유, 나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나는 그런 짓은 안 하고 살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돌아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이 어떤가 정말 뼈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한국의 나라와 정치가,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다 우리 일이에요. 애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돼요. 저는 아모스서 이런 선지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수적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미가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찬송환장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